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에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임했던 바로 하나님의 환상,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환상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네 생물의 형상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로잡힌 순간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처럼 포로 가운데 있다 해도 이방 나라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므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네 생물의 형상입니다. 네 생물에는 사람의 형상이 있고 날개가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났으므로 우리는 이 형상이 바로 특별한 천사들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네 생물을 해석하기를 신약의 복음서를 상징한다고 보거나 또는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해석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두고 이것은 어떠한 존재다라고 구태여 규정 지을 필요도 없고 주어진 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가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 그것만 보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서로 다 연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넷이 다른 모양이지만 같이 다닙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곧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벳세메스로 법궤를 등에 실은 소가 새끼들을 뒤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앞으로 곧게 행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이 있지만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마치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일치를 이루듯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서로 다릅니다. 교단도 다르고 구성원의 성비나 연령대도 다르고 목회 철학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오직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들은 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 합하는 대로 사용하였다면 또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한 길만 그냥 무턱대고 가면 안 됩니다. 서로를 가리워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원리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가리는 겸손한 날개로, 또 하나는 상대의 치부를 가리워주는 사랑의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으로,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도
하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십자가의 길을 곧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형상의 모습을 만납니다.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상의 왕입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도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이어서 소는 고집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셋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땅의 왕이요, 하늘의 왕이요, 그러나 땅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독수리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온 세상에 날개치며 활활 날아가고 이 세상을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으르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소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고집이 세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서 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우는 겸손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가능한 것은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던 에스겔에게 임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